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귀엽죠? 다 같이 귀엽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멋있다, 아름답다. 저기 사진을 보면 우리가 갖는 공통된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직접 눈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끼겠어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또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스랍 천사들의 이 찬양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노래를 잘하는 분을 보면 천상의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상의 소리. 또 저는 직접 천국에 못 가봤습니다만 핸델의 메시아 같은 그런 곡을 보면 이분이 어떤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곡이 나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상의 음악 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음악,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스랍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좀 스랍 천사들은 우리 그 찬양대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찬양대의 소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야, 천상의 소리 같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장님. 그리고 우리 악대 연주가 나오면 그렇죠?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주일날 우리의 모든 찬양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랍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본 거예요. 성전의 옷자락만 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뭐냐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거룩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데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그냥 우리의 언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를,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늘 옆에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스랍 천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어린이를 볼 때 귀엽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천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분명하게 구별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으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직접 보고 나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냥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그 순간에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랍 천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습을 잘 표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국 부교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온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이 가득한 그런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아까 그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서 홍성국 부교님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하면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찬양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우리가 느낌으로 그냥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이 찬양을 우리가 천사의 마음같이 서랍 천사가 불렀던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한 번 더 거룩하다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좀 거룩에 대한 의미가 좀 새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빛, 구별된, 순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됨은 모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별됨은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도 역시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도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신학자 헬머 링그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서 거룩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우에만 거룩하게 된다. 우리 눈으로 보면 때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굉장한 윤리의식과 그 윤리의식을 철저하게 초인적일 정도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들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욕을 하거나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더 거룩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인내심이나 인격으로 시작되고 자신을 잘 통제함으로써 보여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열심, 인간이 만든 규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열망,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그 장소를 구별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사단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실 때,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야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하냐 아니냐의 그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과정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칭의의 과정과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과 이후에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그런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상황에도 그 연약한 우리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가서 제가 찾았던 책이 있어요. 사실 그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심호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항상 그 예배 시간에 그 참회의 기도문을 항상 그분이 심호할 때는 읽었어요. 참회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없어요. 하도 오래되니까 책이 이제 절판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쿠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문하면 그때부터 아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책을 제가 그래서 구해서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 참회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잘 쓰세요. 이 목사님이 쓴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교회는 항상 이 참회 기도를 예배 중에 읽고 이 기도문이 우리의 고백입니다라는 그런 회중이 전체가 같이 고백했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거듭거듭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은 헛되이 보냈고 많은 물질을 선한 일 일할 기회로 주셨지만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주의 뜻을 위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사용했고 이제 기회를 놓친 오늘에 와서는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날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듭거듭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문을 적으셨어요. 거듭거듭 우리가 거듭거듭 같은 죄를 늘 하나님 앞에 짓고 사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나의 자세를 늘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또 붙잡고 또 실수를 하더라도 또 주님께로 나오고 그렇게 주님과 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었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시켜준 것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미 구별되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됩니다. 옛날엔 됐어요. 옛날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됐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전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고 그 포로 생활에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엄청난 도전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왕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왕이 정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당시 사람들은 왕이 정해준 왕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신의 은총을 받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게 굉장한 특권이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이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풀무불도 그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사업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어떤 복이 담겨 있을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 성도로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바란다면, 설사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구별된 거룩한 성도에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라고 그런 잘못된 인식이 나에게, 이제 그런 사인이 나에게 내려질 때는 이제 한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 내가 잘나서 뭐든지 잘 되는 줄 알고 금방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며 각기 양처럼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 먼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는 거룩이 곧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사는데 내가 복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데 막 살고 있는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의 이 기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승리예요. 성도가 거룩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일 전도운동도 결국은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현 부교님, 담임사관이 거룩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살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천국잔치를 누리게 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부흥이고 건강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하기는 요새 우리 큐티 운동이 있어서 열심히 성경 보시고 적용하시고 또 우리 정교인들은 또 신앙서적 읽기를 저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런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 같은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모진 고통 속에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결단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50일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주변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케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생각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기쁘게 하시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